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만들고 세상의 빛을 지니는 그의 눈에 가시고 그 눈에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느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은 그때 그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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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오늘 맹인의 눈을 떠주게 하셨던 이 표적은 6번째예요. 근데 이 6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행하실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네 라는 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도 있는 일도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믿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걸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표적을 왜 내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가? 지금 이 맹인에게 왜 표적을 행하시는가? 그 목적이 잘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나타내셨지? 그걸 모르면 표적을 따라다녀요. 한 번만 더. 하나님, 그 전에 나한테 이렇게 하셨잖아요. 또 좀 해주세요. 늘 이렇게 쫓아다니게 됩니다. 표적을 쫓아다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표적을 따라다니면 안 되냐면 표적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뭘로 미혹을 하냐면 이 표적과 이적으로 미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표적을 따라다녀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실까? 이 맹인에게도 왜 맹인의 눈을 사람이 뜨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맹인에게 이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는 뜻을 확실하게 밝히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야. 예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도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에게 당신을 계시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네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지? 내가 너를 보게 할 건데 너는 이 보는 것에, 너가 눈을 뜬 것에, 그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뭘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맹인이 지금 눈을 뜨는 것보다, 환경이 열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표적 행하는 걸 보고 계속 표적을 쫓아다녀요. 표적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는 오병이의 기적을 열어놓고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쫓아다닙니다. 막 가버나움에 막 배를 타고 막 쫓아오고, 그냥 막 그 먼 길을 막 배를 타고 쫓아다녀요, 예수님을. 근데 그들을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이 나를 알아서, 나를 알고 나를 쫓아오는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들을 다 넘어지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내 몸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영의 눈이 안 열린 상태에서 환경이 열리니까,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쫓아다닙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툭 던져준 거예요. 영의 말씀을 툭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안이 안 열린 자들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예, 다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 너희들 또 가려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표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게도 표적을 행하기 전에, 그 눈을 떠주기 전에 주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표적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표적을 따라다니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구원을 원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게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언젠가 늘 나한테 내 문제 해결돼 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랜 참음을 가르치시고, 정말 너가 내 손에 있는 선물을 보고 따라오는지, 내가 너무 좋아서 따라오는지를 테스트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먼저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일을 하시죠.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자, 이렇게 먼저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계시하시고 이제 먼저 알려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왜 육신에 문제 해결이라든가 눈을 뜬다든가 질병 고쳐지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냐면요, 이 육신은, 이 땅의 육신이 아무리 내가 배고파서 먹고 마시고 해도, 병 고침을 받아도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예, 눈 떠도 눈 감을 날이 있어요. 병 고침 받아도 언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아멘? 예,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문제가 해결됐어도 또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또 생깁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붙잡을 때 죽음도 넉넉히, 이 질병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문제 앞에서 벌벌 떨지 않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안에 속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내요. 이제는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선순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병 고쳐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반드시 넘어진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그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이제는 일을 하세요. 자, 근데 뭘 가지고 일을 하시냐면 그 맹인을 치유하시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뭐 갖고 했다 그래요? 진흙. 예, 진흙하고 침입니다. 진흙은 뭐예요? 이 진흙과 침은 완전한 치료제예요. 자, 이 진흙과 침에 뭐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진흙과 침을 사용하셔서 눈에다 바르거든요.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자, 소경이 눈을 감고 있으면 눈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진흙을 더 발라버렸어. 그러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더 무겁겠죠.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발라놓고 어디로 가라 하냐면 실로암으로 가라 그래요. 가는 거리가 있겠죠. 그 동안에 정말 나가 그라니도 답답한데 여기다가 더 무겁게 발라버렸어. 이 믿음을 보는 겁니다. 완전히 내 생각으로는 이 소경이 이걸 긁어서 없애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게 죽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진흙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도 딱 주님 손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져. 우리는 연약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뭘 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보잘것 없는 자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주님은 무엇을 갖다 쓰시든지 그 피조물의 능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 아무것도 쓰자.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정말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어쩌면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능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흙은요. 사람의 재료예요. 진흙은 사람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진흙과 침은 누구 침이에요 지금? 예, 예수님 침이죠. 예수님은 신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완벽한 치료제를 쓰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딱 만나면 완전해지는 거죠. 아멘? 아멘. 예,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완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질그릇 안에도 성령이 온전하게 충만해지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흙에
흑인 진흙, 사랑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침, 이게 하나님의 영, 이게 이 두 가지가 합해진 것이 완전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치료제라는 것,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을 발랐어요.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이 실로암은요, 7절 봐보세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 실로암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가면은 나와요. 천천히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에요. 실로암 못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막 강력하고 파워 있고 막 찬밀하게 막 차고 넘치는 그걸 찾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요. 근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잔잔한 은혜는요, 정말 천천히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에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듀나미스라는 말이 능력이죠, 능력. 근데 이 듀나미스라는 언어 자체에서 파생된 언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것. 이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건 있지만 정말 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다이나믹입니다.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은 천천히 흐르는 은혜의 강물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850대 1로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다 죽여버리죠. 그러는데 아합의 그 왕후가 누구였어? 그때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도망가잖아요. 호렙산으로 도망갔어요. 호렙산이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으로 그 모세가 하나님한테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받았던 산, 그 신의 산이에요. 그 신의 산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그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고, 강한 바람 가운데 그 뒤에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지진. 이거 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진, 몸이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몸이 막 나도 모르게 막 더더더더더 떨 때 있어요. 이게 강한 바람과 막 흔들리면서 그냥 이게 강한 바람, 지진처럼 몸이 막 진동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기도원 같은데 이렇게 막 강력하게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뭐 받으라 그래요? 불 받으라 그래요. 불 받으라. 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렙산에 갔는데 처음에 일어난 게 강한 바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진동. 저와 여러분의 몸에서 진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에 붙잡힌 밭에서 성령으로 강하게 그렇게 기도 안 해보신 분들 기도하세요. 기도 강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몸이 막 떨려요. 몸이, 우리가 가만히 예배 드리는데 왜 흔들흔들해요? 이게 진동이에요, 진동. 이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진동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불이에요. 근데 불 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소리.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잔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으세요. 그래서 막 진동이 오기도 하고 막 불이 뜨겁게, 이게 기름 부음이라고 그러죠. 어디 한 부분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등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성령의 불이 임재하면
불이 임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 막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잔잔하게, 그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강력하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잔잔하게 내 안에서 들리는 세미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심령 안에서 세미하게, 그럴 때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저와 여러분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대굴대굴 둥글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릴까요? 불 후에라고 돼 있어요. 불 받은 후에, 불 받고 찬찬하게, 이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처음에는 막 처음부터 묵상기도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르짖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으로 계속 가시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면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근데 방언으로 강력하게 막 강력하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막 기도하다가, 그리고 잔잔하게 내 소리를 작게 할 수도 있고 찬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묵묵히 묵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놀랍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실 때가 있어요. 이게 깊은 데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지성소 신앙이에요. 지성소의 앞에는 뭐라고 써졌다고요? 지성소 앞에 뭐라고 써졌다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왜냐하면 그게 지루하거든. 주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잔잔하게 듣고 주님의 음성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지루하니까 못 기다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죠. 예. 자, 그래서 이 실로암은 잔잔한 은혜의 강물이다. 거기 가서 씻었어요. 거기 가서 씻었더니 밝히 눈이 떠졌어요. 이제 완벽한 치료제에다가 잔잔한 은혜가 부어지니까 완전히 이 영의 눈이 떠진 겁니다. 육의 눈도 떠진 거예요. 육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뿐만이 아니고 제가 오늘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영의 눈이에요. 예, 이렇게 자 눈이 떠졌더니, 자 맹인의 눈을 사람이 뜰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누가 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하셨죠. 자, 그거를 오 대단해, 멋져, 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네, 와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 어떻게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해요, 영광 받으세요, 막 그러면서 증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 밝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애써 부인해요. 그 내용이 쭉 나오죠.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자, 읽어보세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예,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뤄내신 일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개입하셨어요. 이거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연히 그냥 그럴 수도 있었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부인을 한다든가, 만약에 알고는 있는데 아무 말도 않고 입을 딱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은혜의 강물은 흘러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보다 간증이라 그러죠. 내 삶에 이루어내신 일,
이것을 늘 증언하는 삶,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셨어. 그걸 나타내 주시고 정말 작은 것 하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내 삶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자, 그럴 때 이것을 나타내지 않아도 은혜가 멈춥니다. 근데 이걸 나타내는데요. 나타내고 자랑을 하는데 문제는 이 간증이 두 부류가 나와요. 자, 그렇게 이제 은혜 받은 것 나타내세요. 증언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은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과 나와 둘만이 아는 비밀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언제는 잠잠을 하겠다가 언제는 말을 하겠다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은 나는 할 수 없다 할 때 나는 나의 강한 점이 드러나요? 약한 점이 드러나요? 약한 점. 그렇죠. 내 약한 점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내 약한 점이 드러나고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 근데 나를 이렇게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정말 저런 사람도 바꿀 수 있네? 그러면 나에게도 하실 수 있겠구나 하고 도전을 받죠,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드러내긴 하고 잠잠하지 않고 드러내기는 해요. 간증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자기가 병 걸렸다가 낫은 것을 다 드러내요. 근데 이게 히스기야는 뭐냐면 자기가 그 기도할 때 뭘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내가 주님 앞에 그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 것, 주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을 주여 보시옵소서. 그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을 치유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히스기야 간증 가운데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충성되게 행했더니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내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걸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증인의 삶을 사는데 이걸 할 때도 정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인지 아닌지가, 교만한지가 밝히 드러나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에서 하나님에게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됐어 라고 저도 어느 날 내가 간증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저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에서 10가지 주님께서 인도하셨네. 그게 제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부족한 부분,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 저도
옛날에 내가 전도 좀 하고 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증언했다고. 이거는 완전히 내 안에 교만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그 간증 안에서는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아직도 살아있는 자는 늘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던 거, 나에게 표적이 일어났던 거, 주님이 하셨어. 이거 드러내는 거, 증인의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나의 연약함, 나는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자도 들어서 쓰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 주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면서 늘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완전하게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진 자들은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고 주님한테 영광 올린다면서 사람들에게 늘 나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았던 것들을 아버지 오늘 또 기억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저희들 안에 이 뿌리 박힌 교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나를 좀 남들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 교만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빠져나가고 겸손한 자로서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바울 사도가 늘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듯이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의 죽었음을 나는 죽고 부활의 주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그 삶이 늘 증언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